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순복음 주나님 교회는 창립 1주년을 지나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쓰고 애쓰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이상 침례교회였다가 새롭게 순복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순복음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순복음 신앙은 5중 복음, 3중 축복입니다. 5중 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며 3중 축복은 5중 복음의 실천편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5중 복음의 첫 번째인 중생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생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함으로 성결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중생, 어떠한 뜻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중생이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중생의 복음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중 복음의 기초가 되는 중생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생을 조금 더 깊고 자세히 설명하면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의 도를 말합니다. 이 일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며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거듭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 살아나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중생의 씻음, 새롭게 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인간의 지배권 아래 있다가 함께 타락한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즉 중생이란 신자들의 인격적, 존재론적 변화와 회복은 물론 장차 이루어질 만물의 회복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중생이란 단어를 좀 더 세밀히 구분하면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관적 중생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신자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을 전달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께서 나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 중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이루신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주적 중생입니다. 신자들의 중생의 결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포괄적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치인들도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겠다고 공약하고 기업도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홍보를 합니다. 또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하게 살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새롭게 바뀌었다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육인 것입니다. 잡초에다가 물을 주고 비를 주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가꾼다 해도 잡초가 장미로 변하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고 장미를 다시 심어야 장미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완성시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함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
중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께서 병을 고치시고 신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건강해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축복, 축복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복음, 재림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사역, 오중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의 은혜가 임하며 천국과 재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절망에 갇혀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키르케로그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절망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절망, 원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로 줄이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이 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의미와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두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곧 사랑을 안다는 말로 주님은 이 사랑을 믿고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생의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적용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순복음 준하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멸망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인 중생의 복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중생의 복음을 마음에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매일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순복음 준하님 교회, 소망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순복음 준하님 교회,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 준하님 교회, 말씀을 통해 부흥성장하는 순복음 준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